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이뻐요?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이뻐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인사를 잘하라고 시켜요? 아니면 인사를 잘 못하도록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시키는 여러분들 인사를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잘하고 시켜야지 자기도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학생이 학교를 다녀와서 씩씩거리고 학교를 다니더래요. 며칠 인사도 안 하고 들어오면서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자녀들 힘들게 야자하고 학원 다니고 와서 방에 딱 들어와서 인사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부터 가르쳐야죠. 그것부터 가르쳐야. 그러나 여러분들 화내다고 막 그 자리에 화내지 말고 지혜롭게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엄마가 그랬답니다. 그렇게 학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학교를 다니려면 학교를 뭘 하고 다니니 하면서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를 때려쳤을까요? 아닙니다. 학교 잘 다니고 대학도 잘 가고 인사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 학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가르쳐야 하는 거야.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여기 헌금 봉투도 보면 매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직분을 쓰세요.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직분을 쓰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집사님 받잖아요. 그럼 그거 뭐라고 받아요? 성도님이라고 받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받으면서 수없이 받으면서 왜 여기 있다는 왜 안 써요? 쓰세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야 돼요? 담임 목사가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칭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직분이 없어요. 직분을 쓰세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쓰세요. 왜? 세상의 어떤 직함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직분은 하나님께 받은 이 거룩한 성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제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제발 이게 다 정확하게 쓰시고 그래야 제가 한번 머리라도 안 굴리죠. 저 치매 안 걸리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럴 때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앞뒤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남편을 앞에 세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남편이 집사하고 자기가 권사인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권사 직분만 써. 남편의 직분은 어디 도망갔어요? 남편 직분은 없어. 항상 빠져. 습관이에요. 습관을 고치고 남편도 남편의 직분을 써야죠. 남편은 권사가 아닌데 남편의 직분은 어디 도망갔어. 그리고 없어요. 자기만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이 틀리면 따지고 물으세요. 네. 여러분들 이게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누가 가르치겠어요? 제가 가르쳐야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사를 하면 인사도 잘 받아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세가 있으면 나올 만한 분은 나와야 하고 못 나오면 이번 주에 나올 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나올 만한 분들이. 그러면 이번 주에는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고 특세가 있으면 이번에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얘기해 주는 게 상대방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저도 멀리 있지만 저도 목사님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거예요. 그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어떤 자녀가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는데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4월과 10월에 한 달씩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4월에 갈 때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의뢰 부모님이 알 거라고 10월이 되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 달 동안 출장을 갔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바른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네, 바른 것이 아니죠. 갈 때마다 인사를 드려야죠. 만약 그렇다면 매일 학교 가는 거 부모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대입하면 아침과 저녁에 인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사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 학교 가는 거 아는데 뭐라고 인사하고 가고 학교 갔다 오는 거 아는데 뭐라고 인사하고 가요.
그렇다고 해서 옆집의 아줌마한테 매일 인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인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녹음시키지 말고.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큰 소망이지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성도들, 이처럼 당당하고 멋진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갔든지 인사를 잘하고, 적극적으로 인사를 잘하고, 밝게 인사를 잘하는 하나님, 멋지고 당당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고난은 질병, 이 병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 드는 예가 뭐냐면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고난 가운데 가장 종종,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난이 바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주 전에, 한 4주 전에 발목을 다쳐서 이 발목 때문에 사실은 힘들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안 좋고,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조금씩 다 몸이 다 아프고 대단히 신경 쓰는 경우가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질병에 비해서는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생기면 신경이 쓰입니다. 작은 병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지만 하면서 지나가지만 큰 병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심각해집니다. 뭐 이것쯤이야, 시간 지나면 낫겠지, 저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큰 병이 생기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 고민을 합니다. 나의 잘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죠.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 병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니면 숨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둘 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자신이 질병을 자기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병이 생기는 분들을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자신의 몸을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도요, 큰 병에 걸리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그러므로 건강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항상 건강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면 보통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질병을 제가 다룰 때 어떻게 다룰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들을 하셨습니까? 좀 심각한 병일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홍해의 큰 사건, 기쁨의 사건 앞에 뒤에는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오아시스를 탁 만났는데 그 오아시스가 기쁨으로 달려가서 막 먹는데 세상에 써서 독이 들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지 못하자, 그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나자 그들이,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이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원망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본능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거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원망과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사 그 나무를 우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와 간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했어요. 염려한다고 여러분들 됩니까? 염려한다고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습니까? 몸이 더 빨리 나아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레벨이 높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에요. 참으로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그리고 정직으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히스기야처럼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마음의 실망과 좌절을 원망과 불평으로 옮겨가지를 않고 도리어 기도와 간구라는 방향으로 옮겨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두고, 벽으로 향하여 두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벽으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만약 히스기야가 이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갔다면 그는 결국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플러스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플러스 축복. 자,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병을 낫게 하리라. 15년을 더 살게 하리라.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사내립이 히스기야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동굴을 만들어 그 수로를 밖에서부터 끌어들여왔습니다. 몰래 모든 것을 그들이 차단해도.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히스기야를 통해 하는 결국에는 이 병을 통해 이 병으로 인한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플러스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2의 솔로몬의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제2의 플러스 솔로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고쳐달라고 애원을 며칠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정말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도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더니 그 여자의 능력으로 이익을 얻던 여러 주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의 이러한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한밤중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인생에 한밤중이 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 뭐 하냐면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지진을 보내서 지진을 보내셔서 흔들리게 하시고 착고를 풀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또 플러스 축복이 나와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플러스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어렵겠지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어렵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요. 감사와 찬송. 그렇죠. 어렵죠. 원망과 불평의 단계를 넘어 기도와 간구. 왜? 내가 살고 싶으니까. 거기까지는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신섭이라고 하는, 이제 불을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신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계신데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침례교회 장로님이신데 얼마 전에 이분이 7.8개의 은혜라는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쓰셨습니다. 대학 졸업 6년 만에 초반에 30개가 넘는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책을 보면 운수, 물류, 주유소, 골재, 건재 등 젊은 사람이 너무 잘 나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신섭이라고 하는 이분을 시기를 하게 됐어요. 시기를 해서 결국에는 모함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40대에 이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본인은 너무나 좌절해서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2번이나 죽고자 해서. 그러나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모태 신앙인 아내가 권유를 합니다. 여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기도원에 들어가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아내의 간절한 애원과 부탁으로 이 신섭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증오와 살인으로 살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때가 되면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그가 받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있던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욕심과 욕망, 아집, 허물, 죄, 원망,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원수를 죽이고 싶었던 마음마저 모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으로 가슴에 불덩어리가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적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분이 기도원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고 3년을 섬깁니다. 기도원에 있으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돕고 식사를 돕고 그리고 목욕을 수발 들고 봉고차를 봉사하고 온갖 잡일을 하고 은혜 충만 받고 나와서 한 일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외판원이었습니다. 다시 인생의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단칸방을 얻어서 다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모아서 다시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섬기던 개척교회, 그러다가 섬기던 개척교회 건축원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브리테니커 사전 판매왕이 됩니다. 이런 그의 탁월함을 알게 된 어떤 한 회사가, 큰 회사가 그를 스카웃해 가게 됩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당하면, 정말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질병의 아픔을 당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먼저 자신이 힘들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의 가장 공통된 단어, 다윗의 공통된 단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혼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육신의 질병도 큰 질병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 더,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도 무시하지 못하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질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신섭 장로님도 그 모함과 악성 루머로 인해서 그 수많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평강을 얻었을 때에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았던 학대와 성폭력 혹은 폭력으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힘이 없을 때 받았던 그 고통, 사람들에게 받았던 미움과 그 고통, 그 상처까지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온갖 병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 병을 고치신 주님이 여러분도 지금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그 마라와 엘림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셔서 그 치료의 하나님은 어제도 고쳐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고쳐주시며 내일도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까지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과 의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